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부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 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달에는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이제 묵상합니다. 열왕기 상하를 연속해서 계속하면 좋긴 한데 약간 지루한 기분도 있으니까 이제 열왕기 사를 끝내고 이제 요 사이에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열왕기 하로 또 이제 이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 이제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영화 쾌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죠? 이제 그 영화를 보시면은 그 영화의 내용이 이 베드로 전서 후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받아서 읽는 사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이 서신을 써서 보내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신자들입니다. 근데 그 신자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해서 쓴 서신이 이제 베드로와 전서 후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2장 1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2장 10절 여기까지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뭘 강조했느냐면은 신자가 누군가 이거를 강조합니다.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신자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묵상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신자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정체성을 이제 밝혀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제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죠.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예요.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설교자들의 책임이 크겠죠. 설교자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별로 강조하지 않고 또 요즘에 이제 많이 유행하는 이제 경배와 찬양 이런 곡 같은 데서도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거류민, 나그네 이런 개념들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클 때, 제가 이제 한창 신앙생활을 하는 고등학교, 그다음에 청년부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찬양이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뭐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이런 찬양 옛날 찬양 기억나세요? 근데 이제 이런 찬양들은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가 고향이 아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일깨워줬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요즘은 설교자도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잘하지 않고, 그다음에 찬양도 이런 곡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현대 크리스찬들한테는 이 개념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타락의 징조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죠. 저는 이제 그 아내를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자꾸 물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내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그래서 근데 왜 데려가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그런 이제 묵상 중에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아내를 많이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는 천국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내가 아내를 만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내가 이전에 내가 주님을 그렇게 많이 생각했는가? 그 장차 와서 만날 그 주님을 그렇게 많이 생각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새롭게 깨닫는 부끄러움이 좀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한 것은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삶보다 천국에 대한 본향에 대한 묵상을 좀 더 깊이 하기 위해서 나한테 이걸 준 것이 아닌가. 예수님 말씀처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제 큰 보물을 뺏어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저한테 이제 하나의 또 유익이 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 땅은 정말 나그네 같은 삶이다. 이 땅은 정말 거류인 같은 삶이다 하는 것들을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날 신자들에게 이제 부족한 영성이 뭐냐면은 신자들이 너무 이 땅의 성공에 목을 메고 있어요. 이 땅의 성공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이 땅은 진정 우리가 성공해야 될 곳은 아니에요. 거류민이고 나그네입니다. 저도 이제 뭐 선교일 때문에 이제 자주 해외 나갈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해외 나갈 때 처음에는요, 그냥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많이 쌓고 가요. 그런데 가서 막상 다녀보면은 한 번도 안 꺼내 쓰는 물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하우가 쌓이니까는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은 짐을 적게 싸는 법을 배운 거예요. 어디 나갔을 때 처음에 나갈 때는 이것도 필요할 거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보따리가 뭐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괜히 끌고 다니라고 고생만 죽어라고 하면 전 죽어라고. 그러니까 이제 좀 요령이 생기니까 짐을 줄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거 줄이는 법도 이렇게 배우고, 또 길게 여행 갔다가는요, 길게 여행 갈 때는 가서 벗어놓고 버리고 옷을 이따가 어디다 가져가요. 그래서 이거는 입었다가 거기서 그냥 버리고 오자. 그래서 짐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을 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삶을 살아갈 때에도 영적으로 그런 본향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 땅이 우리 고향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의식을 자꾸 잊고 살아요.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고 그냥 거류민이라는 얘기는 외국인이라는 뜻이에요. 외국인. 이 땅이 우리 영원한 본향이 아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한번 묵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참 많은 내용을 이 본문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뭐냐면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런데 그 육체의 정욕을 뭐라고 수식했느냐면은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은 신자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에게.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으로 말한다면은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백성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신자 안에 뭐가 있다? 육체의 정욕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육체의 정욕이냐?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근데 오늘날 이 개념이 많이 희박해요. 신자가 되면은 그 안에 욕심이 없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 안에도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그 속에 있어요.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싸워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 육체의 정욕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영혼을 거스려 싸우도록 하는 그 방해물이 바깥이 아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진짜 싸움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요즘 이제 민주화 시대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참여 정치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불만이 있어도 사람들이 참고 그냥 손해 보고 이렇게 살았죠. 그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은 사람들이 개인의 권리를 많이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참아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군수님 얘기 들어보니까는요, 새벽부터 이 민원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새벽 4시면 일어나잖아요. 군수님도 4시에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4시에 군수님한테 전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군수님 그래야지 해먹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뭐 불만이 있으면 막 군수님한테도 막 직접 항의하는 이런 시대예요. 사람들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제 민의가 반영이 되고 참여 정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기독교인들도 이 분위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타고 가서 기독교인들도 사회에 무슨 불만이 있으면은 얘기하고 또 막 같이 모여서 막 데모도 하고 이렇게 해요. 정치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게 이제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쉬운 건 뭐냐면은 신자들이 자꾸 투쟁의 대상을 바깥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저는 이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신자가 싸워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이 육체의 정욕,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요즘 신자들이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이 현저하게 약해요. 현저하게 약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그 내용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신자 안에 있습니다. 이것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12절과 연결이 됩니다. 12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세계 속에서 신자가 살아갈 때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돼요. 근데 신자가 행실을 선하게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육체 정욕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육체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는 불신자의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신자가 절대로 행실을 선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경건의 훈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사실은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가 불신자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실을 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신자들은 항상 이런 사람들의 무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악행한다고 비방해.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 비방을 해요. 악하게 살아간다. 거기다가 15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이런 말을 하죠.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무식한 말로 신자들을 공격합니다. 신자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친인척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직장 동료 중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이미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지만은 불신자들은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를 비방을 합니다. 악행한다고 비방해요. 그리고 모함을 하는 것이죠. 신자들이 하지 않은 그런 이제 비방과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사람들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들과 논쟁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논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비방한 내용이 틀렸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싸우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갖는 거예요. 즉 신자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12절 이렇게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누가요? 불신자들이 신자들의 선한 삶을 보고는 뭐라고요? 오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오시는 날에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누가요? 불신자들이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보고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이제 요 장면이 이제 기억나는 것이 그 퀘바데스라는 그 영화에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네로 황제가 사실은 이제 역사적인 이제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에요. 밝혀진 건 아닌데 어쨌든 로마 그 시내에 불이 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주택이 막 밀집돼 있다 보니까 어디선가 불이 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뭐 지금이나 그때는 마찬가지예요. 이 백성들이 피해를 입으면은 왕한테 통치자한테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백성들의 원망이 네로 왕자한테 쫙 가요. 그러니까 네로 왕자가 정치적 부담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죄를 기독교 신자들에게 뒤집어 씌워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자기를 향했던 불만을 기독교인들한테 쏟아본 거죠. 그리고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원형극장에서 핍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자들에게 밥이 되게 하고 사람들을 십자가 틀을 만들어서 거기서 불을 태워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즐기죠.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즐기는데 그 이제 퀘바디스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요 신자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는 그 로마인들을 향해서 원망이나 저주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는 그 장면을 보고는 충격을 받아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 원형극장에 모인 사람들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핍박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그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은 영적으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갈까? 그래서 그 영화의 한 장면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네로가 미워했던 관료가 있어요. 하도 바른 말을 많이 해가지고 네로가 싫어하는 거예요. 다 자기한테 아부하는데 바른 말을 하는 관료가 있는데 싫어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거기서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 사람이 화형을 당하면서 찬송을 불러요. 그러니까 네로가 놀래요. 저 미쳤냐고, 미쳤다고, 저 미쳤다, 어떻게 찬송을 부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꾸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결정적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비방에 대한 신자의 답변은 뭐냐면은 삶이에요. 삶. 생활입니다. 투쟁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투쟁하고 논쟁해서 이기고도 져요. 저는 이제 젊었을 때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젊었을 때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꼭 얄밉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신학생들은 신학교에서 뭘 배우냐면 소위 말하는 변증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변증학을 배워요. 그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뭐 그래갖고 이제 그거 갖고 탁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독교 전통에서 쌓인 거기 때문에 웬만한 개인들이 이 논리를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뭐 그런 걸 안 배웠잖아요. 안 배웠. 그래가지고 막 논쟁을 따면은요, 그 사람이 반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예수 믿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욕을 해요. 막 욕을 하고 그냥 다 때려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느낀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논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비방에 대한 신자의 답변은 생활이에요. 삶입니다. 삶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13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자가 법을 지키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신자가 법을 지키는 것은 징벌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신앙적 이유 때문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법을 맹종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맹종하는 뜻도 아니고 신자가 제도 안에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또 실제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잘못된 법을 바꾸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고 이런 어떤 참여 정치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자들에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믿음이에요. 더구나 이게 이 13절 말씀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 당시에 왕이 누구라고요? 네로 왕제예요. 네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해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이 왕이 누구예요? 네로 왕제인 거예요. 근데 그 네로 왕제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혹은 그가, 이건 왕을 말합니다. 왕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게 보낸 총독. 그 총독이 누굽니까? 빌라도 총독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총독이에요. 그러니까는 왕에게도 순종하고 총독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황당하죠. 요즘 시대도 이런 말 하면은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핍박하고 있는 정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기본적으로 순종을 하라.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선행으로,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 뭐겠습니까? 문맥으로 말한다면 법을 지키는 게 선행인 거예요.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불신자와 싸우는 방법은 논쟁이나 투쟁이 아니에요. 논쟁이나 투쟁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삶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는 뭐가 걸리냐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신자가 불신자들에게 바르게 답변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자, 16절 가서 보면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렇죠. 우리는 꼭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아야 될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신자들이 법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한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과 제도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세상 속에서 공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존대하고, 이것이 신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18절 이하에 가면은 사환들아 하면서 마지막 25절까지가 사환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환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 노예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노예는 또 오늘날 우리 노예하고 약간 또 다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노예가 해방될 수도 있었어요. 자기가 돈을 주고 사거나 또 누구에 의해서 해방되거나, 그것을 보여주는 게 유다 배너예요.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배너가 반역자로 찍히죠. 친구 때문에.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전쟁 중에서 총독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총독이 이 배너를 노예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노예가 졸지의 총독의 아들이 되는 이런 신분 변화를 갖고 와요. 이게 가능했던 게 로마예요. 이것이 이제 로마의 노예 제도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노예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환들아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는데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 이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를 노예로 삼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주인은 결코 내가 순복할 수 없는 주인이에요. 근데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주인이 두 종류가 있어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도 있고 까다로운 자도 있어요. 요즘도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죠. 선하고 관용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존경할 만한 그런 이제 선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도저히 존경할 수 없는 그런 선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에게 다 뭐예요? 순종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렇죠? 부당한 고난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요, 부당한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절에 가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건 그건 자기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당한 그런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1절에 얘기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황당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부름 받았대요. 억울한 일을 겪으라고 부름 받았대요. 이게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이제 책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로마 시대 때 어떻게 그 로마가 바뀌고 변화가 됐는가. 그 기본 밑바닥에 이 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어떤 본을 보여줬습니까? 22절에 가면은 죄를 범하지 않았고 입에 거짓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죄도 범하지 않고 거짓도 없는데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도 너 두고 보자. 내가 너 복수하겠다 이렇게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긴 것이죠. 그리고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가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줄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델이에요. 내 삶의 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핍박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보여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요즘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4일자입니다.